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일날 마가복음 강해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십자가를 지는 힘, 내 십자가를 지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정리하다가 보니까 스토리지에 쓰레기가 많아서 주중에 교회 왔다가 생각이 들어서 그 쓰레기를 이제 덤프에다가 제가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큰 드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서랍을 빼고 그 서랍장을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가지고 갔는데, 카트에 끌고 갔는데 그 서랍장이 너무 무거웠어요. 갈등을 하는데 이걸 내가 그냥 버려야 되나 아니면 전사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갈등하다가 속에서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직 젊은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번쩍 들어가지고 그 쓰레기통에 내꽂았어요. 내꽂는 것까지 좋았는데 확 내꽂다가 그 옆에 걸려가지고 손가락이 탁 긁혔는데, 그 모서리에. 근데 여기에서 막 중간 손가락, 미국에서는 이 중간 손가락 조심해야 되는데 이걸 여기가 확 긁혀가지고 피가 막 철철 나는 거예요. 안 슬프세요? 굉장히 슬퍼하실 줄 알았는데 일부에서는 되게 슬퍼하시던데 막 피가 철철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객기 부리다가 다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잠깐 기다렸다가 전사님들 오고 아니면 집사님들 오면 같이 하면 되는데 왜 구태여 그걸 제 혼자 했을까요? 그건요, 자기 증명의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도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을 묵상하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로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쫓으면 자기 부인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는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려면 나를 증명하는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증명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십자가를 질 수 없고요, 나를 증명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기 원하는 사람은요, 도움 요청하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왜? 내가 혼자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내가 혼자 해야 내가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부인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건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해가지고요 다쳐요, 그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다가 반창고를 감고요, 손에다 포켓에다 집어넣고 이거 내가 했다? 이거 내가 여기다 이거 집어넣었다? 이럽니다. 다친 건 보여주지 않고요, 안 다쳤다고 척하면서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헐몬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헐몬산이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사진으로 지금 보고 있는 산이 헐몬산인데요, 해발 7,000feet 정도 됩니다. 위에는 항상 눈이 쌓여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이 높은 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떤 질문을 하실 수가 있냐면, 예수님이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12제자들 다 있을 때 같이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헐몬산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최고 문제였기 때문에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고 그리고 부활하시겠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코너로 몰고 가서 예수님은 뭐 했어요? 영어로 리뷰크 했어요. 혼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단어를 성경을 리뷰크 했다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리뷰크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리뷰크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아가 뭐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면 내가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자아가 제일 강해요. 나를 부인하고가 제일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12제자 중에 제일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세 사람을 일단 골라서 예수님이 산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서 제자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9명은 이렇게 다루시고 3명은 또 이렇게 다루시고 1명은 이렇게 다루시고 또 도마는 이렇게 다루시고 요한은 또 이렇게 다루시고 다 다릅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사람이 빨아서 그렇게 희게 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희게 변하시면서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신 거예요. 그래서 헐몬산은 변화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지금 특별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기 힘든,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산 위에서.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증명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입만 열면 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으리라 라고 결단하고 세상에 나가면 삶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내 자랑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를 부인해야 행복한데, 나를 내려놓아야 행복한데,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행복한데, 나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 속에 있는 십자가, 내 속에 있는 아픔, 슬픔, 고통, 고난들 다 회피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회피하면요, 십자가 속에 있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회피하면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고난과 아픔을 회피한다고 해서 고난과 아픔이 떠나갑니까?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하와이에 여행만 갔다 오자. 그리고 하와이 여행 떠나면요, 비행기 안에서 그 어려운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깜짝 놀래요. 아이고, 시미밸리에다가 내 어려움 두고 온 줄 알았는데 다 내 마음속에 담고 왔구나. 회피한다고 해서 고난과 아픔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과 아픔은요,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십자가인 줄 믿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때에 그 힘으로 그것을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고난과 아픔을 피해가려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우리에게 동일한 변화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의 처소였어요. 십계명을 모세가 어디서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도 시온산이에요. 산이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예배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체험하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힘을 주세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처음에 경험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빛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빛이 나에게 오면 나의 뭐가 드러나요? 나의 죄가 드러나요. 나의 죄가 드러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하시면서 흰옷과 같이 빛이 막 났던 것은, 그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했던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불신앙과 믿지 않는 그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찔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찔림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에 내가 나를 부인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의 기도는요, 항상 매 순간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유스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이 세상에서 너희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니? 그랬더니 of course 부모님이죠. 그래, 맞아, 부모님이지. 그런데 너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을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니?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 그게 쉬워?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 나를 조금밖에 안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인생의 고난의 시작은요, 사랑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 한 사람도 온전히 내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예배 속에 다 오셨지만 정말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부족한 그 죄를 예수님의 그 환한 빛 속에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의 허물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의 사랑 없음이 드러나고, 그래야 하나님, 나는 사랑이 없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나에게 선하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드러나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때 인간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호주에서 오랫동안 계셨는데요, 호주에 이 힐송교회라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힐송교회에서 번역된 찬양이 많거든요. 근데 힐송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하루는 담임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하셨다고 하시면서 이 중에 도둑이 있다고 하더래요. 이 중에 도둑이 있는데 그 도둑이 하나님이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이분이 장로교 목사님이신데요, 이건 또 뭐야? 무슨 이런 이단 비슷한, 아니 근데 이단이라고 했는데 왜 이단인지를 얘기를 못 하겠더래. 그러니까 이단은 아니에요, 이상한 거지. 자기는 그렇게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그랬는데 찬양을 한 곡 또 하시더니 제가 이 감동을 멈추려고 했지만 더 이상 감동을 멈출 수 없어서 얘기합니다. 저쪽에 계신 분 중에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일어나서 나오더래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이 그 형제 위해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보고 회중이 전부 회개하며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힘이에요. 감사한 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아마 감당 못할 거예요. 감당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요, 그 청년에게 복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저주가 되었을까요? 자기 인생의 가장 창피한 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청년은 그 계기를 통해서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회피하고 도둑질했던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 것을 체험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십자가를 지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체험을 변화산에서 했는데요, 두 번째는 부활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엘리야하고 모세일까요? 왜 하필 엘리야하고 모세일까요? 목사님, 구약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엘리야하고 모세. 그렇죠, 제일 유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8장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뭐라 하셨냐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부활이라는 단어조차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겠다고 하시고 고난 다음에 내가 부활할 거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부활이라는 단어에는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예수님 고난받으시면 안 돼요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상에서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갔을 때도 엘리야 얘기하면서 그들이 부활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랐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산상에서의 체험 중에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모세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모세가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사실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은 엘리야가 나왔고, 그리고 죽음을 본 모세가 나왔는데 모세도 살아있고 엘리야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살아있는 건 이해가 돼요. 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모세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뭘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내가 모세처럼 죽겠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루지 못하고 죽겠지만, 그렇지만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은요, 죽을까 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에요.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어야만 되고, 십자가를 지어야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 삶 속에 허락해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시험은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예. 고등고시 보는 학생한테 아유 무슨 저주를 받았길래 고등고시를 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왜? 고등고시 패스하면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테스트예요. 테스트를 패스하면 뭐가 있어요? 상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항상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들어있는데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상인 줄 믿습니다. 자, Honors Reward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 경외의 힘, 존중의 힘, 뭐 존중 이런 책 이렇게 번역됐는데요. 존 비비에 목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목사님의 Honors Reward라는 책을 보면요, 챕터 2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영웅과 같은 선교사님이 T.L. 오스본 목사님하고 데이지 오스본 선교사님이래요. 이 두 분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데요. 여러분 요즘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 대륙의 4분의 1이에요.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이지리아의 인구의 40%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거기서 놀라운 대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하루는 집회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치유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치유하시지만 육체도 치유하십니다. 병이 있는 분들 나오십시오 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앞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다 비켜주더래요. 그 아주머니가 강단으로 올라오는데 강보에 아기 하나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데이지 오스본 선교사님한테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통역을 통해서 이 아이가 몇 시간 전에 집회 시작하기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처음 강단에서 죽은 아이를 위해 기도했답니다. 강보에 쌓여 있어요.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이를 엄마한테 준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받고 막 덜덜 떨리는 감격으로 그 강보를 이렇게 여는데 강보를 열자마자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벌쩍벌쩍 뛰더래요. 그래서 통역한테 물어봤대요. 왜? 물론 살아나서 좋아하긴 하겠지만 강보를 딱 열자마자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러니까 통역이 하는 말이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원래 눈이 하나 없었대요. 그런데 죽고 기도하고 나서 강보를 열어보니까 없었던 눈까지 생겨서 살아난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Honors Reward라는 존 비비에 목사님의 책 챕터 2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복음화될 때도요. 선교사님들 처음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실 때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나? 존 비비에 목사님의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아프리카에서 전하면 놀라운 기적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 와서 샌프란시스코 가서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치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풍성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삶이 풍성하면 인간의 마음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을 잃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회복될 때에 부활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북한에서는요, 부활의 신앙을 선포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한대요. 그런데 너무나 편안한 이 미국 땅에서 부활의 신앙을 선포하면 천국이 여기보다 더 좋을까? 시미밸리보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보다 더 좋은 게 거기 있을까? 아유, LA의 그 고깃집보다 더 맛있는 게 있을까? 너무 편안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데려다가 부활을 보여주셨겠어요. 모세를 보여주셨겠어요. 엘리야를 보여주셨겠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지금 걸어놨잖아요. 이게 십자가가 뭐의 상징이에요? 부활의 상징이에요. 고난의 상징이 아니에요. 부활의 상징이에요. 고난의 상징으로 보니까 내가 삶이 막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부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체는 날로 후패하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혼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건 뭐예요? 내 삶 속에 삶의 변화가 온전히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숨쉬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죽고 있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방송하시는 목사님이요, 정말 온유한 분이 있어요. 참 부러워요. 만날 때마다. 그리고 공감을 얼마나 잘해 주시냐면, 목사님, 그래서 제가 좀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래요? 벌써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이분하고 같이 방송을 하다가 방송을 다른 분하고 하니까 그분의 그 공감이 얼마나 컸는지, 그분의 그 온유함이 얼마나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 짧은 시간인데도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집 방송으로 방송하는데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제가요 한마디로 다혈질 중에 다혈질이었습니다. 밥상을 엎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밥상을 엎어?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정말요? 정말? 밥상 엎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나도 옛날에 승질이 더럽기로 장난이 아니었지만 나보다 더 승질 들어온 분이 있었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밥상, 저는 아무리 그래도 밥상은 안 엎었거든요.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고프잖아요. 근데 밥상을 엎었대. 근데 그분이 정말 이렇게 온화하게 변화됐다는 게 주위 사람들이 다들 못 믿겠다고. 이게 내가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가지 않고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면 천국 갈 때는 완전체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날로 강팍해져요. 날로 강팍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의 얼굴과 강팍해진 얼굴의 모습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강팍해진 내 얼굴을 본다면, 하나님, 내 영혼을 살리시는 주께서 내 영혼도 부활을 경험해 내 얼굴에 아름다운 부활의 미소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크리스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십자가를 지는 힘을 주시는데, 말씀 체험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십자가 힘을 주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로 빛이 쫙 비치면서 베드로의 불신앙이 드러나는데, 빛이 쫙 비치면 뭐가 드러난다고요? 베드로의 불신앙. 그 전장에 8장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니이다 했죠.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9장으로 와서 변화산상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막 화려한 옷으로 변화되면서 빛이 쫙 비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라삐여 여기가 좋사오니
텐트 3개를 만들어, 초막 3개를 만들어.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 그래서 여기서 삶았대요.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께 랍비여. 이걸 전문 용어로 뽀록났다 그러는 거예요. 네. 들통났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한편으로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부를 때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다면 베드로 속에도 그런 의심이 있었어요. 그 의심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영혼에 울릴 때에 나를 부인하는 결단이 생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생기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그렇죠? 예.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기서 내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러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뜨렸는데 그 역사의 시작은 뭐예요? 그 역사의 시작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가는 건 십자가예요. 그래야 돼요. 그렇죠? 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진군하는 그 발걸음은 십자가의 발걸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발걸음이 가능하게 만든 게 뭐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십자가로 느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좌우로 가는 것 자체가 십자가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 컨트롤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에 능한 사람이요 한꺼번에 무너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내가 마인드 컨트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을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마인드 컨트롤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지금까지 했던 마인드 컨트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배신이에요. 그게 긍정의 배신. 여러분, 우리는 긍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있어야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라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담대히 지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 존 비비에 목사님의 그 존중이라는 책에 아까 봤던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993년에 나이지리아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이지리아의 그 독재자가, 아바차라는 독재자가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이 아바차가요 얼마나 악하냐면, 일단 자기의 반대 세력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독재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짓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정말 치가 떨릴 만큼 그 아바차를 싫어하는데, 그런데도 그 군부의 엄청난 억압 정치로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 쿠레라는 목사님께서 그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이지리아 아픔을 가슴에 품고 그 아바차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이 아픔과 십자가가 나이지리아의 부흥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1988년 6월에 집회 속에서 임마누엘 쿠레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검을 건 천사 2명을 보여주고 그 중간에 아바차 대통령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 심판 전에 아바차 대통령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요약해서 아바차 대통령한테 보내요. 야, 이 엄청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독재자한테 그거 보냈다가
쥐두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왔어요. 아바차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뇌물을 임마누엘 쿠레 목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차 대통령도 아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건드리면 엄청난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뇌물을 받아보니까 자기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뇌물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이 뇌물을 받았다 문둥병자가 된 그 삶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뇌물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아바차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심장마비가 일어나기 전에 또 임마누엘 쿠레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건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찬양하고 창화하며 감격할 거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때 아바차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죽은 후 나이지리아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좋아했는지 뭐 사람들 앞에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뛰면서 좋아했대요. 이런 일이 나이지리아에 있었고, 지금 1억 2천만인 나이지리아 인구 중에 4,200만이 예수님을 믿는답니다. 이런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나이지리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이 역사가 미국에도 필요해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필요해. 이거 정말. 근데 미국에는 임마누엘 쿠레 목사님 같은 분이 없나 봐요. 제가 그런 목사가 돼야 될 텐데 한국에는 그런 목사님이 없나 봐요. 그것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내 영혼을 치유하기도 하시고 회복하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가 십자가를 담대하게 질 수 있도록 주시는 가장 큰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을 돌려봐도요, 십자가는 십자가고, 힘든 일은 힘든 일이고, 고난은 고난이고, 아픔은 아픔이에요.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리고 묻어두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부활을 묵상하며, 그리고 내 죄가 드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임재 속으로 나아가면 내가 십자가를 담대하게 줄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기에, 내가 내 힘으로 내 십자가 질 수 없고, 내가 내 힘으로 십자가 지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지만,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면 그 변화산상의 제자들이 경험한 그 경험을 예배 속에서 삶 속에서 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도 천상의 예배를 경험했고, 그리고 야고보는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한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산상의 그 놀라우신 경험이 오늘 이 예배 속에 임하게 하실 줄 믿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